당시의 독특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견해를 검토해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당시 교회 안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주로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이 있었다. 하나는 정치적 권력 체제인 국가를 극단적으로 정화하며 그것의 조속한 멸망과 함께 새로운 메시아를 대망하는 묵시문학적인 그런 극단적인 입장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들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이다. 전제 입장.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몇몇 초대 교부들의 저서에 따르나 이 주장에 의하면 세계의 역사나 정치적 왕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에게 거만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냉정히 생각하면 사실이거든요. 이와 같이 세속의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북아프리카의 3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저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변정론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화와 명예를 추구하는 모든 욕망을 죽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시민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없다. 또한 우리에게는 국가 일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논증하였다. 국가라는 것은 다만 잠정적인 것이요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관계를 갖지 않을수록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터툴리안의 입장이 굉장히 이제 거부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이제 봉사한다고 뭐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마 그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거는 어떤 그런 차원이 일보다도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국가 정치에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휘말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게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단순한 뭐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다른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국가의 정치든 행정이든 전면에 사실 안 나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정책의 결정이 일어날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건 또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이제 압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 때 그것을 이제 그 가로막을 수 있는 뭔가가 없다면은 이제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저는 제 생각에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나 다니엘 그 다음에 또 에스더 왕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한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신앙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떠한 뭐 직분도 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도가 지나치 것이 틀림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세상과 그 국가들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정제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입장에 당시 시몬제도와 금융주의를 성장하게 했던 역동적인 세력이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의 극단적인 형태로서는 세상과 그에 대한 모든 일을 거절한 소아시아의 몬타니즘과 이제 최초의 종말론 이단입니다. 최초의 종말론 이단인데 지금의 모든 종말론은 이 몬타누스파 그러니까 몬타니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했던 말 똑같이 약간 세부적인 면에서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예수님 메시아가 재림한다.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재림한다. 이쪽으로 다 모여라.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것도 비슷하고 맞죠.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파 운동이었다. 후자인 도나투스파 운동과 그들의 독특한 교회론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두 도성의 운명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나투스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만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참되고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로부터 모든 불순한 교인들 즉 배교자들을 축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서 배교자들이라 하면 303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격이 했을 때 로마 황제의 요구에 굴복하여 성서를 바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성경이 얼마의 가격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을, 그 값비싼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면서 성경을 받겠냐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근데 그것을 이제 갖다 바쳤다. 그 엄청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성경을 갖다 바쳤다. 라고 하는 것은 배도의 확실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성경 지금처럼, 그래, 성경 이해라 하고 주고, 다시 가서 성경 사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무슨 출판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책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치는 것을 배도의 상징으로 보고, 또 성경을 바치려고 하면은 굉장한 어떤 그런 결심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배도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도나투스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만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참되고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아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보신파 교단에 보신교단에 소속된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회심하고 보신교회에 한 3년인가 4년 다녔었습니다. 회심하고 3년 4년 보신교회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아주 많은 어떤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개망신당한 일이나, 이게 회심의 정의를 잘못 듣고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나, 아무튼 여러 가지 경험들은 그때 다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신제 교회에 다니니까 주구장창 듣는 얘기가 뭐였나 하면은, 항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주남선 한상동 목사님 얘기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일 거룩한 사람이겠죠. 제일 위대한 사람이겠죠. 신앙의 이 순수한 믿음의 결정체,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주남선 한상동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지만, 이분들은 순교는 안 했지만 무진 고문과 고생을 하다가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단이 만들어진 게 보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로교가 분열이 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일단은 기장입니다. 일단 기장. 김재준 박사 맞죠? 미국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와가지고 그 일제 치하의 그 혼란스러운 그 한국 상황에서 그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을 거라고 그 교회에다가 다니면서 역사적 예수, 도덕적 예수, 성서 편집설 이런 걸 이야기하고 다녔네. 그런데 또 무지한 또 우리나라 이제 그 목회자나 이제 교인들이 홀라당 빠졌잖아요. 홀라당 빠져가지고 지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게 기장청입니다. 기장청. 그게 우리나라 이제 교단 분열의 교파 아닙니다. 교파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요게 교파입니다. 단위가 큰 게 교파예요. 그래 이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모르시고 저한테 내기를 드시더라고요. 교단이 감리교단, 침례교단, 교단이 큰 거고, 이제 교파는 이제 장로교의 통합교파, 합동교파, 이제 교파가 작은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기를 들자 그러더라고요. 내기했지 뭐. 제가 당연히 이겼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장측이 장로교에서 기장측이 먼저 갈라져 나가고 그 다음에 갈라져 나간 게 이제 도나투스 파처럼 이제 옥중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졌을지언정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고신 교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고신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WCC 가입하는 문제로 사실은 박윤선 목사님이십니까? 박형룡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의 아직 때문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죠. 박형룡 목사님은 상당히 이제 행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의 딸이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나의 아버지 박형룡 하면서 5만 상 까는 우리 아버지는 박윤선이었어요? 박윤선. 네, 박윤선입니다. 박윤선입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박형룡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었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하필 뭐 박씨라서 둘 다. 박형룡 목사님은 훌륭했었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은 좀 양아치 기질이 좀 컸어요. 예, 양아치 기질이 커가지고 이제 그 당시 돈으로 1,500만 원인가 2천만 안 주면은 교단을 갈라내겠다. 뭐 이런 협박을 했는가 봐요. 그 당연히 돈 안 주죠. 그 돈을 안 주니까 결국은 WCC 문제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통합은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분열을 막으려고 그냥 노력했지만은 뭐 합동은 끝없이 세부 분열을 했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한데 모이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한데 모이는 게 맞죠. 그 감리교는 뭐 분열 안 했습니까? 예성, 기성 분열했잖아요. 성결교도 예성 아니지. 감리교는 기감, 예감 이렇게 갈라지고 성결교는 기성, 예성 이런 식으로 또 갈라지고 침례교도 성서 침례교도 있고 예? 또 침례교 하면은 또 원초적으로 일반 침례교, 특수 침례교로도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특수 침례교는 청교도하고 그 다음에 켈빈주의자들의 경향에 강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특수 침례교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데 일반 침례교회는 약간 조금 알미니안주의를 이제 지향하는 그런 쪽이고 드와이트 엘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일반 침례교회 목사님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느 교파를 가더라도 이렇게 분열은 늘 있습니다. 분열은 늘 있고 분열은 분열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개신교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처럼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교회주의 뭐 말하면 철저하게 개교주의자, 그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뭐 힘을 합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끼리 힘을 합하는 것도 어렵고 교단끼리 힘을 합하는 것도 어렵고 교파끼리는 더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 성서 번역하는 것도 교파끼리 교단끼리 나누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여기 복음서에 보면 복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복량이 어디다 쓰는 단어인데 그 불교 용어잖아요. 불교 용어. 부처님한테 복량 바칠 때 복량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부처님한테 뭘 드릴 때 그때 복량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아니 누가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성경에다가 그 복량이라는 단어를 써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번역을 하질 않나.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임금이 뭐 어느 시대 때 임금이에요. 그냥 왕이라 그러면 될 것도 굳이 임금으로 이제 번역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뭐 그래도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번역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병이어 그 떡병자잖아요. 떡병자 그죠? 예? 그런데 뭐 이스라엘 땅에 떡이 어디 있었어요? 떡이 없었잖아요. 빵이잖아요. 빵.
그렇다고 옥방이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옥방이여라 할 수 없으니까 오병이여라 그냥 한 거지. 칠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휘 언어의 어떤 그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굳이 그 단어를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개혁 개정에는 그 이상한 단어를 쓴 게 참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물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도나투스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만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참되고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로부터 모든 불순한 교인들, 배교자들을 축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성서를 바친 자들을 축출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배교한 성직자들의 세례를 받았거나 사제안수를 받은 것은 무효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성례를 집전하는 성직자들의 품성이 성례의 타당성을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집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라하여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확실한 분리의 선을 경험적으로 그어버렸다. 즉 교회와 국가 사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와 거룩하지 못한 교회 사이를 분리하는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도나투스파들의 주장은 곧 하나님의 도성이 경험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자기들의 거룩한 교회와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 입장은 4세기 교회의 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그는 핍박받았던 그리스도교를 가장 호감받는 종교가 되게 한 콘스탄틴 황제의 치정에서 구약의 예언을 실현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이다. 유세비우스는 그에 져서 교회 사이의 마지막 장에서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콘스탄틴 치정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이미 예언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것임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콘스탄틴 황제의 치정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이요 또한 세상에서 인간 생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유세비우스는 와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한 땅 위에서 행하신 그의 기적을 보아라. 그는 세상 끝까지 전쟁을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였고 시편 72편 8절을 콘스탄틴에게 적용하면서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4세기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를 가리켜 의용사가라 합니다. 황제의 아첨하는 교회 역사학자. 그래서 의용사가 딱 보이 이제 아첨하는 거잖아요. 제가 콘스탄틴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니코메데에게 아리우스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한테 세례받고 죽었다고요. 이단으로 죽었는데 뭔 하나님을 거다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은 자기의 로마 제국을 분리된 로마 제국을 그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이용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을 이용을 한 거라고요. 기독교인을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교회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유세비우스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용사가라는 소리를 당연히 했죠. 의용사가.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는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콘스탄틴이 메시아란 말이야 뭐야 지금? 콘스탄틴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없으면 다 되는 겁니까? 전쟁이 없으면 다 되는 거냐고요. 미국이 남북 전쟁 이후로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자체는 어느 나라가 전쟁이 걸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태평양 대상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 굉장히 미국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 그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몇 발을 쏘면은 핵무기 말고
대륙간 타격탄 미사일 몇 발을 쏘면 미국이 뭐 이렇게 조금 타격을 받겠습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미국하고는 전쟁할 생각은 할 수도 없어. 이 땅덩어리도 너무 넓을 뿐만이 아니라. 그럼 러시아하고는 전쟁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하고도 전쟁 못하죠. 그 많은 땅덩어리를 뭐 어떻게 할 건데?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다가. 그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쪽으로 도망가면 어떡할 건데?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지하기지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 지하기지를요. 우리나라도 만들어 놨었는데. 청와대 뭐 어떤,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 그 지하에만 어떻게 핵벙커가 있겠습니까? 어디? 안 그렇겠어요? 미국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어떤 국토가 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웃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의 시대 천년 왕국이 도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전쟁은 없어도 극악한 범죄는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 공동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만약 나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가 예를 들어서 공동 생산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공동 분배는 안 돼요. 공동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폭력을 써서 공동 분배를 해요. 그걸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러요. 예?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폭력을 써서 이제 공동 분배를 하게 만드는 것. 그걸 뭐 지들은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예? 뭐 이상한 단어를 써가 과학적 사회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 때문에 소련 공산당 때문에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를 얻은 사람.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달라이 라마가 지배했던 달라이 라마가 지배했던 그 족속들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원래 달라이 라마가 지배했던 그 포달라궁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티벳이요, 티벳. 그 티벳의 국민들은 달라이 라마와 포달라궁 성녀들의 노예였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우리에 살았어요. 진짜 돼지우리에 살았다고요. 돼지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똑같이 취급을 받고 달라이 라마와 그 포달라궁 성녀들의 성노예들이에요. 모든 티베트의 여자들 하나같이. 그런데 공산주의가 딱 들어와가지고 민족 해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잘라내고 쫓아내버리고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또 서구에 의해서 이제 선전들이 이용되고 뭐 독립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티베트 사람들은 아무도 독립을 원하지 않는 권력.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핍박받는 소수민족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 공산주의는 국민들한테 뭔가 세금을 뜯어가고 수탈할 때 폭력을 쓴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말 안 들으면 맞아 죽는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달라고 할 때 안 주면은 큰일 난다. 이미 아니 신호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민주주의는요. 법치주의는 괜찮아. 법대로 하자는 거니까. 예? 근데 민주주의는 교묘하게 다 뺏어가. 사기치면서 다 뺏어가.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교묘하게 사기치면서 다 뺏어가. 자유의 대가로 오만 것을 다 쏘게. 그러게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 중에 최고의 정치 제도라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았어. 정부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사냐고요. 예? 정부가 그걸 가지고 가지고 놀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것들이 완전 속임수 천지잖아요. 속임수 천지야, 속임수 천지. 다수결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몇몇만 뭐 돈 주고 뇌물로 이렇게 표 사뿌리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 금방 다수결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뭐 노예 가도 돈 주고 표 사지 않습니까? 용판을 너무 찍어달라. 돈 줄게. 리베이트 줄게. 뭐 그러잖아요.
뭐 기독교 뭐 연합회 이런 데 가도 이번에 내가 회장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뭐 저한테 안 가져와도 되는 선물 막 갖다 주고 밥도 막 사주고 목사님 좀 동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어딘가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 때 이사회도 뭐또 자기들끼리 뭐 으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장점이 맞는가? 온갖 야바이와 속임수가 이 섬에 들어있는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단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뽑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비뽑기 하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제비뽑기 하면 성경적이 딱 되는 것만 맞죠? 맞는데 문제는 제비뽑기 하면은 내가 돈 써가지고 총회장 될 수 있는데 제비뽑기 하면은 돈 써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 쓰고 싶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을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서로 선거운동하면서 돈 좀 지어주고 뭐 후원 좀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표 사가지고 표 대결로 그렇게 총회장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장 한번 나가는데 5억이 아니지 뭐 10억 뭐 20억 적어도 우리 교단은 그래 듭니다. 그 총회장에서 떨어지면 일찌감치 5년 안에 다 돌아가신대요. 열받아가지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돈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총회장 선거에서 이제 투표해서 졌다! 그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목사님 뭐 교회에서 나가라 서로 교회 돈을 그만이 낭비했으니까 뭐 하러 나갔냐부터 시작을 해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딱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고 뭐 중국은 뭐 아주 여전히 이제 압제가 심하지만 또 반대로 또 베트남은 또 그런 압제가 경제 발전에 이제 그 방점을 두다 보니까 조금 덜하죠, 우정이. 또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교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거든요. 맞죠? 쿠바에도 신학교 있습니다. 안 없어져요. 라오스에도 뭐 하지 마라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특별히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닥 그렇게 크게 푸시가 들어오진 않아요. 중국은 좀 심하죠. 중국. 베트남에서도 또 뭐 베트남 속에 사는 분들 사회하고 하고 있지 않나요? 사회하고 있죠. 베트남에서 공산주의 국가인데. 직접 사회거든요. 직접 사회는 안 되지만 뭐 간접 사회 하면서 은근히 직접 사회. 걸리면 좋겠나? 예? 걸리면 좋겠나? 네, 하다 직접 사회하면. 아니 그 걸리면 쫓겨나겠지만 그것도 또 원래 공산주의 국가가 또 뇌물에 약한 나라 아닙니까? 친하게 좀 지냅시다. 뭐 이러면서. 뭐 아무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수의 비유수가 이런 식으로 콘스탄틴이 메시아처럼 이야기를 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 자체가 한참 아첨성 발언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이처럼 제국에 의하여 공인된 종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각각 대표하는 교회와 국가 간의 대립이 제거된 것이다. 콘스탄틴 황제는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주관하는 로고스의 이미지로,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미지로 각각 묘사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유대 기독교적 메시아 대망의 사상과 헬라적인 신왕정 사상이 혼합된 것이고 나중엔 그리스도교 시대를 정당화시키는 신학으로 변모되었다. 이라여 황제나 그리스도교 제국은 성스러운 성격을 지님으로써 인간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担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결국 하나님의 도성을 그리스도교 제국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151페이지입니다. 이 대립된 두 주장 사이는 팽팽한 줄을 좌로나 우로나 춤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려고 한다. 그는 치문학적 또는 도나투스파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갈라놓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두 도성의 완전한 분리가 역사의 종국에 갔어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안에서는 두 도성이 모호하게 혼합되어 있다. 말하자면 역사는 밭에서 미랄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율세의 비유수적인 제국신학, 즉 메시아적 소망의 완성과 거시되고 제국을 궁극적으로 동일시하려는 신학적인 시도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도나투스파들은 이제 자기들만이 거룩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들만이 거룩한 교회라고 말을 해놔놓고, 그래놔놓고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흡수되지 않는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불질렀어요. 네? 내 편 아닌 거는 다 불질렀어요. 그거 뭔데요? 네? 내 편 아니면은 할렐루야 하고 다 불질렀어. 그래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은 반가워서 아멘 하거나 똑같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반 중에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면 다 도망가야 돼. 다 불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K단 말입니다. 저 미국의 그 백인 이제 인종 우월주의자 쿠클렉스 클랜단이라 그러죠, 그죠? 그 앞자만 따가지고 KKK라고 합니다. 이놈들도 그랬잖아요.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가서 불지르고, 흑인 뭐 목사나 흑인 하나 잡아가지고는 불태워 죽이고 있다. 십자가 묶어놓고 불태워 죽이고. 뭐 아니 정신병 걸린 것도 이건 정신병이 아니지. 이건 완전 미친 거지. 예? 아니 도대체 같은 믿는 사람인데 같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불태워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무슨 예수님을 찬양하지 마귀를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니는 예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웃기는 게 이게 저는 서양 사람 되게 싫어. 백인을 되게 싫어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의식이 너무 강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인종차별을 안 한다고 볼 수 없죠. 심지어 동남아 사람도 인종차별할 거예요. 중국 놈들은 뭐 되지도 않은 것들이 인종차별하죠. 중국 놈들 되지도 않은 게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자기들의 속국이었니? 뭐 속국은 무슨 속국이야? 중국이 지들은 맨날 오랑캐한테 지배를 받아놓고. 그렇잖아요. 중국이 자기 한족으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뭐 680년인가 뭐 그런 밖에 안 돼요. 1000년이 안 된다고요. 그 중국 역사 뭐 1억 년이 어쩌네 하더라도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뭐 흉노족이라든가 뭐 여진족이라든가 모든 오랑캐의 지배를 받았다고. 오랑캐 지배를. 그런데 무슨 중화 사상이야. 지들이 한족들이 남의 어떤 식모사를 했는 줄이에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 부끄럽지도 않나 그런 말하기. 아무튼 뭐 중국 사람들도 뭐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깔보기가 여사인데 이 백인들이 너무 심해. 백인들이 인종차별이. 가만히 보면 저 손흥민이 있던 그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유로파 결승에서 우승을 했단 말입니다. 예? 우승을 했는데 손흥민 축구 경기를 유심히 보면은 패스를 안 해줘요. 손흥민이가 아무리 슈팅을 때릴 좋은 자리에 딱 가있어도 공 안 줘요. 이 영국놈들 공 안 줘요. 패스 안 해줘. 그거 한두 번 공이 아니에요. 게다가 또 뭐 손흥민이 분명히 반칙 안 했는데 심판은 반칙했다고 불어. 그 다음 반칙을 분명히 당했는데 반칙 아니라고 또 말해. 이런 것들이 가만 보면은 야 이놈들 진짜 인종차별 진짜 더러운 놈들이네. 공정성이 없어요 이놈들. 공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가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은 다 뭐 예를 들어서 백인들 중에서 정말 신실한 백인들은 신실하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아는 신학자들이나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어떤 그런 신실한 사람들은 백인들이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백인은 무조건 백인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거 아닌 거죠. 이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반대로
네? 흑인은 신앙이 별로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아닌 거죠. 그럼 동남아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사람이 각각 다른 거죠. 각각. 어떤 동남아 사람은 또 예를 들어 인도 사람이 전부 다 힌두교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선다신 같은 사람은 인도의 뭐 최고의 신비주의자로서 정말 어떤 뭐 선다신의 일대기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도전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질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피부 색깔 보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웃기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그건 잘못된 그 판단 기준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자, 그래서 역사라는 밭에서는 미랄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가라지. 어느 교회 가도 미랄과 가라지가 있고 어느 뭐 목사님 단체에 가도 미랄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 어느 사모님들끼리 모여도 미랄과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말이 그대로 가요. 따라서 그는 10편, 72편, 7, 8절을 종말론적으로 완성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의 날에 저들에 닿을 때까지 정의와 풍성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다스릴 것이다. 지상의 국가에서 밑에 줄 지상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실현된 정의와 평화의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비록 그리스도교적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속적인 체제 안에서는 과거에도 실현된 일이 없고 미래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편에서 역사의 편에서 실현되는 영적인 공동체 천국에서만 가능하다. 천국에서만.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칩시다. 그 밑에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죠? 원래요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뭐 정치하기 쉽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죠? 예? 조선왕조 뭐 5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임금들이 살해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암살을 굉장히 암살 미수에 그친 것도 많고 암살 다른 것도 많겠죠. 그리고는 뭐 양반들이 정도전은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다 이렇게 했잖아요. 왕의 나라가 아니고 임금의 나라가 아니고 사대부의 나라다. 그래가지고는 그놈들이 몰려와가지고 전하 아니죠옵니다 계속 이러면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전하 아니죠옵니다 동초가야 저시하자사 에라 이씨 그랬죠. 여봐라 풍악은 올려라 할게 뭐 술이나 마시고 잔치나 하자 뭐 그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전제군주 시대 때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제안이죠. 전제군주 시대 때도 그랬다 이거죠. 루이 16세 때 루이 16세가 잡혀가서 나중에 단두대 이슬로 떨어지고 그 왕비였던 마리 앙토와네트도 이게 뭐예요? 단두대로 이렇게 모가지 잘렸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물론 루이 16세가 실수는 했어. 정책적으로 실수는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귀족들이 지들이 손을 본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하다가 루이 16세가 시끄럽다 무조건 돌게해라 하니까 저기들끼리 모여서 저 새끼 저거 지키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시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 시민혁명이지만 사실은요 마타도이죠. 마타도이라고 그러니까 마타도라고 그러니까 사주받은 시민혁명 사주받은 시민혁명. 그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루이 16세의 경호원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스위스 사람이 160명인가 120명인가 경호원들이 있었는데 최후의 한 명까지 다 죽을 때까지 왕을 지켰어요. 도망 안 갔어요. 그래서 그 경호원이 모두 다 죽고 난 다음에 끌려나가요. 그리고는 뭐 별다른 재판에 큰 과정 없이 모아지부터 잘라놨죠.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것처럼 뻥을 쳐봤죠. 예. 그거 자세히 살펴보면 뻥이라든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 하시다가 이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들은 와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못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안 돼요. 돈 없어요. 이리 몇 번만 얘기해봐. 예?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못해. 그럼 나라 이름으로. 나라 이름은 대통령이 혼자서 뭐 하려고 한다고 한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수압이에요. 수압이. 아무 짓도 못해요. 아무 짓도 못해. 아무 짓도 못하는 게 대통령이라는 여기 타이틀만 쭉 걸고 폼만 잡고 있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아무도 없어. 세상에 이제 그런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제국이라 할 때 그리스도교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황제거나 임금이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밑에 가리면 끝난 거예요. 그 길로 오래 가지도 못하고, 예?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이제 칼라만 죽기 딱 좋지. 칼라만 죽기 딱 좋아. 그 다음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동시에 헬라적인 정치사상, 특히 플라톤의 공화국에 나타난 철인 정치 같은 것을 통해서 사회의 융합과 안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정치적 이상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밑에 줄 위에서 다섯째 줄 끝에 국가라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이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는 영역. 그래, 국가가 완전한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죄인들을 처리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움찔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감옥 가는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상상만 해봤다고. 가만 안 되겠다. 진짜. 네? 감옥 가는 상상을 제가 딱 해보니까 야, 그 좁은 방 안에서 이게 허리도 아픈데 거기다가 쪼그리고 이렇게 탁 앉아가 방장 새끼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해야 되고, 예? 그것도 똥냄새 뭐 그게 수세식도 아닐 거 아니에요. 보나 예? 그런 데서 또 똥냄새 오줌 냄새 다 풍기는 데서 그냥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종일 이렇게 멍 때리면서 가만 앉아있는 세월이 뭐 1년, 2년, 한 3년 쭉 감옥에 있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탈옥하고 싶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타락한 죄인들을 이제 그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역할이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큰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세금 걷어와가지고 여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 그죠? 네? 그 대가로 또 말하자면 위에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 돈 벌어서 부자 되기 쉽겠습니까? 정치에서 부자 되기 쉽겠습니까? 한윤환 성교사 생각 어떻습니까? 돈 벌어서 부자 되기 쉽겠어요? 정치에서 부자 되기 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해야 부자가 되는 게 많거든요. 예? 제가 민주당의 여자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민주당의 박영선 맞습니까? 박영선 그 여자 국회의원이 우리 친구교회에 찾아왔어. 같은 지역구 안에 있는 교회가 좀 크니까 찾아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양반은 또 원래 또 민주당을 좀 싫어하니까 예? 아니 국회의원이 제발 내용 걸고 좀 받지 말고 이제 국회 정치 의정활동 좀 잘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박영선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합니다. 자기들끼리 여당 야당끼리 조절해가면서 야 우리 요거 제 반대 때릴 테니까 니도 요거 다 해 알았지? 이제 요렇게 예?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뇌물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안 받는 순간에 낙선 운동을 벌여서 다음에 국회의원 못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연 앞에서 떡밥을 한 상자 갖고 찾아오면은 이거 안 받으면 자기는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야 된다 이게. 안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안 받을 수가. 이게 우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누굴 탓해야 되겠어? 근데 어쨌든 선거 나가는 그러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돈을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은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돈을 줬는데 안 받는다 해가지고 돈을 준 쪽에서 낙선 운동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소름만 보지 뭘 지키고 예를 들어 정의를 지켰다 해서 얻을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이제 노가다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참 그래서 이게 참. 자, 그 다음에 기상적으로는 그 국가가 아무리 평온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평화의 질서는 항상 도대체 안과 밖에서 계속 고개를 들고 나온 지배욕. 그렇죠. 이 지배욕, 리비도라고 하기도, 그냥 리비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지배욕도 있지만 정치를 통해서 이제 부자가, 말도 못할 부자가 되는 게 가장 쉬우니까 서로 이제 정치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네? 세상에 제일 부자. 뭐 일론 머스크, 뭐 빌 게이츠, 피터 틸, 뭐 이런 뭐 기업가 말고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지? 일단 로스차일드를 뺍시다. 로스차일드를 뺍시다. 그거는 뭐 그 이론의 제론의 여지가 없이 뭐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로스차일드 가문이 맞으니까. 예? 그거 말고 개인으로서 세상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뭐 사지선다형으로 나갑시다. 1번 시진핑, 2번 푸틴, 3번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4번 훈센도 뭐 10등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훈센. 아니면 또 이제 김정은, 그 다음에 또 뭐 벨라루스의 30년 독재자, 그 친구 누가 제일 부자일 것 같아요? 여기에 기업가 이름 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기업가 이름 안 들어가 있죠. 아무도 없어요. 기업가는 상대가 안 돼요. 시진핑이 얼마나 많은 돈을 되돌렸겠어요. 푸틴은 또 어떻고요? 김정은이는 북한 땅 전부 다 자기 거잖아요. 그죠? 네? 북한 땅이 다 자기 거야. 세계 최고의 부자는 김정일일지도 몰라. 어쩌면. 예? 그 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고 자기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른다면서요. 훈센도 얼마 있는지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해서 부자가 되니까 이는 권력, 리비도, 지배욕을 가지려고 이 욕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강하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국가라는 것은 타락한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각기 이제 왕, 신하들, 관리들, 백성들, 재물과 권력과 영광을 획득하기 위해 뭐라고요? 광분합니다. 광분해. 자, 밑에 작은 그림입니다. 첩보다는 한 헬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대답한 말은 진실로 재치 있고 의미가 있다. 대왕이 해적에게 바다를 이렇게 점령하며 어지럽히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용감하게 대답하여 당신이 전 세상을 정복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작은 배로 이런 일을 하니 도적이라 그러고 당신은 대항대를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기에 황제라 칭하는 것입니다. 같은 도둑놈인데, 그죠? 그게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영국의 그 뭡니까 가습기 소독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그 영국 회사였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뭐 150명가 죽었잖아요. 네? 어린애하고 이렇게 그 산모나 엄마들이 가습기 살균제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회사가 무슨 회사였어요? 네? 네?
옥신. 아니 모르겠다. 그런데 뭐 걔네들은 뭐 사과하고 끝냈잖아. 그게 살인마가 아니면 뭔데요? 살인마잖아, 살인마. 그 살인마잖아, 살인마. 150명 죽이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뭐 영국 회사라고 그럴 때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 병신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남의 나라에서 그래 잘못된 제품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국민이 죽은 왜 아무 말도 못해? 그때 왜 정부는 뭐 찾아봐야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뭔데? 자국민을 지켜야 되잖아. 자국민을 지켜야 되지. 그러면 아니 그 회사 자체를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배상을 뭐 때리게 만들든가 해야지. 그저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힘이 있는 그 보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똥강아지야. 그냥 똥강아지야. 좌파우파 하거든. 전부 다 똥강아지야. 자, 그 다음입니다. 153페이지.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 국가 체제를 지상의 도성과 동일시하는 것일까? 그 다음 단락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국가는 백성들이 유해하는 행동이나 불법 행위를 못하게 제재함으로써 사회에 있어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억울한 일 많죠. 법 때문에 억울한 일 되게 많죠. 억울한 일 되게 많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순례자로 사는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라고 할때는 적어도 땅의 평화에 관심을 가지면 땅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를 반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럼 땅의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이 지금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이 약간 혼란스럽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동단계해 가지고 화이병 들고 휘발유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자. 압살할 힘을 보여주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냐고요.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웃기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제 교회에서 저 한국 교회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완주 쪽에 있는 이제 조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이면 한 100몇십 명 되는 제일 큰 교회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청년들을 데려와서 소총 사격 연습을 하는 일본 놈들 죽인다. 소총 사격 연습을 하는. 그래가지고 같이 한국교회에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만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으니까 나도 당연히 이렇게 하더라. 일본을 죽이기 위해서 소총 연습하더라.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총선을 연습해가지고 저 일본 놈들 다 한 방씩 쏴 죽이고. 예? 한영 목사님 생각 어때요? 그럴 거라고? 그럼 갔다고? 생긴 것보다 상당히 과하겠구나. 야, 이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네? 그 시대였으면.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짓 하는 거 아닌데? 여기가 한영환 목사님은 총 구입해가지고 총선 연습하고 그리고 일본 파출소 이렇게 막 습격하고 소리탄 집어 던지고 이랬을 거라고. 볼 때 정재원 선교사님. 국민이라는 인상을 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앞에서 방세 잘못 땡겼다고 따라서 하지 말고. 예, 박성정 선교사님. 무저항. 무저항으로 피를 흘리고 말겠다. 그의 역사가 길이 이형으로 피를 지금 뭐하는 거야? 어디 뭐 출정식 나나?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때 이제 전두환 시절 때 이제 그 전두환이가 독재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막느라고 그죠? 뭐 데모가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시민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데모가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계명 전문대학교의 옥상에서 애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따만한 어떤 대리석 이렇게 건물 옥상에 이런 걸 다 깨가지고 전경들 안에서 밑으로 막 치고 던지는 이제 전경이 정통으로 맞아갖고 뭐 죽고 병원에 실리가고 난리가 아니겠어요. 그 옆에 바로 그 무슨 교회요? 그 우리 통합 측에 그 남문교회, 남명교회? 아무튼 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원래 제가 어렸을 때 다녔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괜찮다 하고서 지나가 봤는데 교회 예배당 아니고 바뀌고 뭐 완전 월급 락카칠로 뭐 노동자 만세 뭐 노동자 해방하면서 뭐 교회에서 뭐 완전 교회가 완전 시끄럽게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네? 어른들 꼬라봐. 그래도 됩니까? 교회 예배당에다가 뭐, 예? 야, 참, 그거 보고 기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쇼크를 받았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어디 예배당 안에다가 락같이 거야. 뭐 천정이고 벽이고 바닥이고 김일성 만세도 써놨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야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땅의 평화에 관심을 가지면 땅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를 반영하도록 힘써야 한다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끌려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끌려가서 데모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 그 성이 평안하기를 뭐라고요? 빌라라고 했습니다. 그 성이 평안하기를 빌라. 분명히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맞죠? 분명히 성경에 그려놨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성이 평안하기를 빌라. 근데 뭐 우리는 총 들고 나가면 그러면 뭐 명분을 딱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군한테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말살할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박살을 낼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네. 테러리스트다 이런 명분을 던져주지 않을까? 한윤아 선교사님. 네? 만약에 그런 명분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작살이 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과연 옳은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뭐 일본 순사를 만나면 막 칼로 막 20방씩 찔러 죽이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생각해 볼 때 혹시 모든 교회가 그래도 일본 군들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벌이기 전까지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신사참배를 시킨 것도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근데 태평양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1930년대 이후로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고 그때에 조선 땅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배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믿음이 뜨겁다고 거의 다 배교했습니다. 거의 다 배교했어요. 교회들이 다 불타 죽은 교회도 물론 있고 제암리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배도를 해가지고 뭐냐면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천황폐하 만세 그러면서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구국 기도회, 구국 연설 이런 것들을 목사들이
뭐 앞장서서 했어요.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교회 좀 떼가지고는 일본군 비행기 만드는데 녹여서 쓰라고 그거 다 갖다 바치고 헌금 그다 가지고 일본군 방위비로 다 보내주고 막. 이래서 우리가 시간과 영혼을 배우는 거예요. 그 초창기 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죠? 1902년 조선에 회계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동영상 보셨죠? 예? 회계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목포에서부터 그냥 수레로 짐을 싸가지고 평양 대붕 집회 가고 거기서 길선주 장로가 목사가 돼가지고 뜨겁게 성령 받아서 100만이 구리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30년쯤 되니까 길선주 목사는 그런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지만 앞장서서 다 베드로의 길을 걸어버려요. 신사참배가 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가 저 반대쪽에 천황폐하 사진을 걸어놔요. 천황의 사진을 다 걸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 그럼 일본 순사들이 땅땅땅땅 시간 보고 땅땅땅땅 두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뒤로 돌아. 그 다음에 천황의 사진에다가 구배하면 이제 절을 하고 해야 돼요. 그게 신사참배였습니다. 우상숭배 맞죠? 배도한 거 맞죠? 아닙니까? 예? 아니 예배하다가 누구한테 절하는 거야? 누구한테 절하는 거야? 그걸 안 하는 교회는 또 웃기는 거는 교인이 불살랐어요.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교회는 안 따라가냐? 이래가지고 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불 지르려고 해가지고 교회 집사는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땅의 평화에 관심을 가지면 땅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를 반영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예수님도 폭력을 쓰지 않으셨지만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 성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했습니다. 그 성이 평안하기를 빌으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열심당원 시몬을 열심당원 일을 못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맞죠? 예?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에 별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네? 로마의 나라라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나라를 나누면 쥐들이 나갔지. 그 다음입니다. 154페이지 저 시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 볼 수는 없을까? 만약 가난하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해서 이제 두 번째 답입니다. 물론 교회가 다른 어떤 지상의 국가보다 하나님의 도성에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은 그러나 어스틴은 양자를 동일시 하지는 않는데 그러기에 그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교회 밖에 알곡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가톨릭 교회 안에 가톨릭적이 아닌 것이 있듯이 가톨릭 교회 밖에 가톨릭적인 것이 있다. 그까지 말하였다.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인간의 제도는 경험적으로 고려할 때 모범성을 면치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제일 밑에 줄을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는 현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왕국의 천국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그는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고 말했고 그 또한 그 왕국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영원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일이 있었다.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죠. 축복받은 교회 어느 때는 듣기만 하는 것은 어느 때는 보기도 하였다. 때로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다. 예언을 들었고 복음을 보고 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에 예언된 것이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세상을 둘러보라. 땅끝까지 부어주신 그의 유산을 보아라. 이전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아라. 모든 제왕이 그 앞에 엎드릴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길 것이다. 이전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라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우고 당신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위에서 셋째 줄을 보면은 가톨릭 학자의 마샬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도성의 정치적, 사회, 종교적 의유에 대한 연구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교회요,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놀랄 필요는 없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하나님의 도성을 동일치 않아도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가톨릭에 보면은 가톨릭의 이제 묵상 일과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있는 문장을 끌어다가 묵상 일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가톨릭은 어거스틴을 철저하게 버렸죠. 그 좋은 말만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들이 묵상 일과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그가 교회와 하나님의 도성을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어거스틴은 플라톤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에게서 초시간적인 이데아의 세계에는 시간과 감각적인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 다만 감각적인 세계는 초감각적인 세계에 참여하든가 모방하든가 또는 그 이미지가 될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성과 본래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된다든가 교회가 그 나라에 참여하고 모방함으로써 그 이미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했습니다. 둘째로 어거스틴은 교회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보았다. 거룩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도나투스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보여주었듯이 거룩한 자들과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다. 교회 안에도 세상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두 도성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에 청결한 짐승들과 불결한 짐승들이 함께 섞여 있던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도 둘 다 교회도 철저하게 세속적인 집단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시험 당하실 필요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 보고 시험 당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나? 아니 뭐 알곡이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지. 알곡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요. 맞죠? 예. 아, 그렇잖아요. 아까 그 삼장 목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자라는데 연꽃에 한 개만 취하고 더러운 물은 보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 말 너무 웃긴다. 더러운 물은 보지 말고 더러운 물에서 피어난 연꽃만 아름다운 연꽃만 바라보아라. 더러운 물은 보지 마라. 야 이거 너무 예수님 말씀하고 너무 유사하네. 자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봤을 때는 교회도 뭐라고 해? 세속적인 집단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더 세속적일 수 있어요. 세상은 어차피 세상이니까 세속적이잖아. 어차피 세상이니까. 그런데 세상적이지 덜 세상적이 한 교회가 온갖 부정부패 불의가 교회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정치인도 되고 고위 이제 뭐 이렇게 고위 행정가도 되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써먹는 거야. 야바이 짓을 그대로 써먹는 거야. 뇌물 주고받는 것을 그대로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전 교인한테 막 그냥 비싼 와인만 싹 다 돌려버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웃기죠. 그 싹 다 돌려. 한잔 먹고 취해서 나만 봐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배운 걸 저도 이제 아니 요즘에 노예에서 이렇게 돈봉투 돌리는 걸 저는 뭐 십수년 이래 거의 본 적이 없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돈봉투를 갖다 주더라고요. 예? 10만 원짜리를. 아니 50만 원짜리 줬으면 내가 찍어줬을 텐데 그 10만 원짜리를 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거지 새끼인 줄 알아. 이 돈 받고 내가 표찍을 달라고 그러나 하는 그런 기분에 사실 그런 기분은 아니었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아마 만나는 사람보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해버렸죠.
저놈의 인간이 저거 사람이 점잖고 신실한 줄 알았더니 저 인간이 완전 개코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누구 노회장 뽑아달라고 지가 노회장 나오는 거야. 누구 노회장 뽑아달라고 뭐좀 보여. 이거 건건선거 아니냐 이거. 미쳤나 이거 지금. 니들이 지금 이 돈 받고 저 사람 찍어주려고 그러나?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욕이라는 거 나빠봐. 그 지금도 이제 그 양반은 나만 보고 이렇게 떨려. 쪽팔려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근건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안 하겠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 당연히 하죠, 당연히. 아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 만나면 왜 뇌물 안 주겠어요? 교회에서 배운 게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뭐 어떻게 선물해가지고 또 갖다 주면 목사님 좋아하대. 그것도 보고 아 목사님도 좋아하는데 뭐 당연히 공무원도 좋아하겠지 하고서는 갖다 주겠죠.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줄입니다. 교회도 어떤 인간 사유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역사의 모성, 상대성, 제한성, 타락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1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현재도 하나님의 도성이요 그리스도 왕국이라 말할 수 없다. 교회와 세상을 동일한 선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그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비록 시간적인 질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졌다. 그리고 그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부여해 주셨다. 그 권위를 통해서 교회는 모든 나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하늘의 도성을 향해 순례해 나가도록 인도함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교회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 그거 보지 말라고요. 그거 보지 말라고요. 네? 또 내 중목 얘기 또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요. 거기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만 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만 봐야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저지르는 온갖 그런 흉악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신경 딱 꺼내셔야 돼요. 신경을 딱 꺼내. 그러니까 교회는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안 좋아.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면 꼭 시험 당해. 네.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생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그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예요. 네. 가끔씩 목사님한테 선물을 갖다 주고 이러면 뭐 더할 나이가 없어. 더할 나이가 없어. 봉사한답시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부리는 몰라. 특히 주방 봉사하는 인간들 너같이 싸워. 매주일마다 싸움질을 해. 주방 봉사를 하면서 매주일마다 싸움질 하면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아. 자기는 주방 봉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대.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이상하게 교회마다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당 안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가요. 희한하죠? 그 주방을 없애버려요.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해야 돼. 아니면 교회에서 뭐 점심 준다면서 너한테 라면 하면 우동 주면서 뭐하라고 주방을 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아예 교회에다가 그냥 음식점 부스 만들어 팔게 하든지, 예? 팔게 하든지요. 뭐 여 전도회별로 예배 드리고 뭐 담당자 따로따로 정해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그것도 점심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히 다르지 않잖아요. 여전도의 남성교회 수입으로도 잡을 수도 있고 그걸로 성교비로 낼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주방 안에서 노다지 싸우고 그리고 주방에 예산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런데 나오는 건 노다지 우동하고 라면밖에 없어. 돈 다 어디 쓰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가만히 큰 교회에서 힘을 보면은 새는 돈 꼭 있어요. 주방에서 새는 돈이 꼭 있어. 이야, 우리 교회는요 일주일에 이제 기껏 많이 들어가야 4만 원, 또 적게 들으면 3만 원인데 닭도리탕도 해먹고 돼지고기 불고기도 해먹고 소 불고기도 해먹고 심지어는 꼬막 무침 비빔밥도 해먹고 돈 그래밖에 안 들었고 10대명이 그거 다 먹고 그걸로 다 먹는데 이상하네. 큰 교회는 돈을 수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왜 맨날 우동하고 라면뿐이야?
참. 자, 그 다음입니다. 좀 빨리 마쳐야 돼. 시간, 더 맞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이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권위라는 것은 첫 번째 달러 밑에서 내쳐줍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호하고 잠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작은 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저 모호한 권위는 우리를 돕고 있다. 우리는 그 어두운 모호 속에서 피난처를 찾기를 원한다. 교회의 권위는 경외할 만한 일을 하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를 매혹시키면서 인도한다. 물론 그것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늘진 면이 많으며 불완전한 사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이상 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늘진 면이 많다라고 했죠. 목회자 설교 자체가 그늘진 면이 많죠. 불완전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완전한 사인이 될 수가 있죠. 천국으로 이렇게 바르게 이게 인도하는 그런 완전한 사인이 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또 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그 다음입니다. 158페이지. 그러면 어거티는 성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에 의하면 성례는 실제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보이는 사인이요 상징이다. 그 사인은 그것을 가리키고 대표한 실체와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개하는 수단이 된다. 만일 성례가 어떤 면에서 그것이 대표한 실체와 진정한 유사점이 없다면 그것은 성례가 아니다. 바로 이 유사성 때문에 성례는 실체 이름을 지니고 있다. 사인 그 자체와 그 사인이 가리키는 실체를 구분하는 사인은 사인 자체를 초월해 있는 실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사인을 실체와 동일시하지는 않는데 이거 기독교 교육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갑자기 예를 들어 끄집어가지고 말이 어렵겠죠. 자, 두 번째 단어인데 이렇듯 실체를 가리키는 성례의 전적인 사인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어느 기관과도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주어진 권위는 잠정적이고 성례는 상징적이다. 이 양자는 모두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실체를 가리키며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권위와 성례로서 잠정적이고 상징적으로나마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작은 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성을 가리키는 상징과 그것을 대표하는 모호한 이미지가 주어진 것이다. 이 상징과 이미지는 그 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임무를 하는 것이지 그 도성을 현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이미지는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지만 미래의 도성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부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서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가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럼 이슬람 사원에 가면요. 마호메트를 믿어야 된다. 코란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교회가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도성에 쌓이는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고 전서하는 한 그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미래의 영원한 도성을 가리키고 가르치는 상징적인 기능을 행사하는데 실패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속한 인간의 기관과 같은 것이 되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만다. 진정한 교회는 시간 안에서 영원한 도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만일 교회가 이 표지판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나 못할 때는 종교개혁의 소리가 교회 내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도성의 빛에 의해서 자신을 교육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는 표지판 역할을 해야 된다. 표지판 역할. 당연히
표지판 역할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요,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천국으로 가는 설교를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이유는 끊임없이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콘서트를 하고 여기서 무슨 다른 어떤 잔치 이런 쪽으로 자꾸만 나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만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의 이미지는 구호단체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동네 침묵하는 장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게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또 어떤 사람은 커피집을 하면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이미지는 교회가 낫겠습니까? 커피집이 낫겠습니까? 커피집은 커피집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 커피집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랬나? 하시라고. 그렇다고 커피집을 교회로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교회를 동력대 예배당으로 평소에 기도하는거 와야 되니까. 그래 딱 주어져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가정교회를 하든지 아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지판의 역할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게 고려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